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매체로 인근 각지에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나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러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도 아름다운지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손들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한 시간에 정한 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땅끝까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며 늘 깨우쳐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된 생각들, 마음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참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신 바 된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 한치도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로 인쳐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기억하시고 오래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아버지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지체들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속히 아버지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진행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힘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합력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데.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 같이 경험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는 다음 주는 시편의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90편, 91편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를 갖고 같이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으시면 교회 수요일 날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공부를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준비된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32장 야곱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32장 24절부터 준비했는데요. 우리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야복 나루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고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접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한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 야곱 이 네 분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다루어진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 이 에서와의 경쟁,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도 경쟁 관계를 가졌죠. 또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두 자매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도와야 되는 형제 관계였는데 자매 관계가 경쟁이라는 그런 굴레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이후 거진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정말 그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원했던 장면도 아니고 또 야곱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보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오늘 야복강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하고 싶은 것, 쟁취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거진 14년을 그는 수고의 땀을 흘렸죠.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야망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꼭 성취하는 그런 집념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야곱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하는 그런 집념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속여서 얻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신도 역시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1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에 시간을 낮에는 뜨거워서 괴로웠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이 지내게 된 처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딸들을 위해서 14년을 그는 보냈고 양들을 위하여 6년을 그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속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많은 가족들을 이루고 자식들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늘 양떼들을 이끌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의 야복나루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형을 속였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속여서 뺏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는 마지막 축복의 상속의 기도를 그는 어머니와 짜서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형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그의 어머니 고향으로 보냈던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도망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장정 400명을 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낙심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는 미리 형에게 예물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축도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까지 모두 다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 하지만 그러나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는 홀로 남아서 결국 야복나루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래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오늘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 있었는지 그의 인생을 원망하고 두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홀로 그 밤을 지냈고 그리고 그는 밤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 호세아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결과는 야곱이 그 천사를 이겼습니다. 압도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울면서 천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어긋나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의 환도뼈가 유골되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그래도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눈물로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예, 그렇지만 야곱이 맞닥뜨려야 했던 이 야복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이, 그런 상황이, 그런 밤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며 그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큰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은총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의 육신의 엉덩이뼈가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울부짖음과 함께 오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복나루에 심지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낙심하여 있는 그 야복나루에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로 우리의 상황이 나를 옥죄어올 때에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을, 나의 가능성을, 나의 어떠함을 찾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동이 텄으니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천사를 향하여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어긋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태도에 그런 생각이 그 씨름하는 동안 야곱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게 하여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 물은 것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그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정체성의 모습을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는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런 삶을 지금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물으셨고 그 인생을 고백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불려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야곱으로 불려지다가 형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에게는 딸 하나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딸과 12아들이 야곱에게 함께 있었는데 그 디나, 그 딸이 그만 그 세겜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는 아주 아픈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속여서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사고를 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야곱이 그가 형 에서를 처음 20년 전에 도망갈 때 돌베개를 해고 있었던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말에 묻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방의 우상들을 지니고 있으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야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소유했던 이방의 우상들과 귀걸이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과 같던 야복나루의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있었던 이전의 이름이 아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이름만 물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은 그의 집안의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등쳐먹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 성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삼고 더 이상의 불신앙의 과거를 버리고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욕망으로 얼룩진 이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 그 어둠의 반이 지나갔을 때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오늘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삶을, 새로운 결심을, 새로운 오늘 하루를 야곱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이제 그는 새롭게 그가 야복강을 마침내 건너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의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렸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아마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쩔뚝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과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건강한 두 다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다리를 절룩거리는 절름발이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 그는 소망을 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홀로 남은 야복나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의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와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많은 고백 가운데 시편의 이 고라자손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절망의 밤이 끝나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가졌던 그 야복나루의 그 절망의 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선포를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야곱이 근 절망의 밤을 지내고 그가 쩔뚝거렸지만 그가 맞이했던 그 해는, 새롭게 떠오르는 아침이 돼서 떠오르는 그 해는, 먼동이 터서 떠오르는 그 해는, 야곱이 봤던 그 해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해와 같은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물어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뜨는 그 해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그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그 해를 떠오르게 해주셔서 우리로 다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시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삼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매에 배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 할렐루야.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나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다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의해서 감사로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나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과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며 그리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